반갑습니다. 유병국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상당히 참 많이 발전했고요. 40년이 지났지만 또 보면 저희보다도 한 40년 이상 선교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서양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선교하면서 자기들이 초창기에 선교지에 가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시행착오한 것을 그냥 혼자 가져가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책으로 남겼어요.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모든 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Mission Perspectives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이제 Perspective 그 말이 관점이라는 뜻이죠. 관점. 이분들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했던 좋은 점들을 우리 후배들이 본받고 또 자기들이 해서 실패했던 것들은 후배들이 본받지 않게 하려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또 무엇을 잘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네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저자들부터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부터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한 50년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현존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세계 선교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 끼쳤던 그런 분들, 도널드 맥가버런 같은 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현대 선교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영향을 받았던 랄프 윈터 선교사님, 저분도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기도 정보 그래서 아주 많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끼친 패트릭 존스톤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글을 썼어요. 이 책에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것들은 그 관점들 4개 중에 전략적 관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선교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눌 그 분야는 선교지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 뿌리 내린 복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증식 배가하고 그래서 현지인들이 리더십을 잡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나마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최전방에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분야들을 제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책을 연구하고 책을 사용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70% 정도는 이 저자들의 말들을 제가 인용하고 이분들의 주장을 수용하지만 한 30% 정도는 강의하는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저 역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이 주장들을 100%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많다. 우리가 정말로 좀 우리가 반면 교사할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4번째 전략적 관점. 여러분 왜 한국이 참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가 선교가 발전되어 가는 그 시기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돼가는 그 시기하고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도 이렇게 막 급격한 성장 과정 가운데 많은 명암이 있듯이 교회도 급격한 성장 과정 가운데 많은 명암이 있듯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는 가운데 선교에도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현재 말이죠. 현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24,000명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24,000명이고 그들이 나가 있는 선교지도 170개 국가가 돼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아직도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보시다시피 물론 미국은 교회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미국에서 나간 선교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선교계에서 굳이 이 사실을 자꾸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이 선교를 제대로 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통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인도는 기독교인도 많고 또 인구도 많지만 선교사도 많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간 선교사는 적지만 그래도 인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많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은 한 3번째 정도 그리고 그동안 현대 선교를 가장 많이 주도했던 영국을 한번 보세요. 영국은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많이 줄었어요. 이제 이게 유럽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자동차나 혹은 이 중요한 상품들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상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상품을 리콜한다. 리콜한다는 것은 다시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상품을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한 상품 중에는 어떤 물건들은 그 부분의 작은 부분만 고치면 돼요. 그러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보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품을 소비자가 다시 쓰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폐기 처분해요. 그걸 리콜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 1선에 있으니까 더구나 이제 저는 그 한국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한국 우리가 하는 선교를 보고 또 세계 선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게 와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자주 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질문을 제가 자주 던집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큰 선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하는 선교 행사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선교 행사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선교지였던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끼치는 2분의 강사를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해왔어요. 와서 이분들이 강의를 잘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잘 하고 마지막 날 이분들을 따로 이렇게 2분을 앉혀놓고 한국의 모든 선교기관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 단체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분들 보고 당신들 나라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들이 보았던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좀 민정민정 거린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떤 선교단체장이 좀 이렇게 성급하게 뭐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이분이 두 분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 선교사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올 필요가 없는지를. 자,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년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양분이 세계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 봤던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인지 하여튼 이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글을 남겼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듣기 좀 싫은 말들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공격적이다, aggressive,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서 그 다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현지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일이 계획이 없이 일을 막 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이렇게 혼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하는 것을 도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정 사용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 쉽게 말하면 돈으로 선교한다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거 그냥 받을 수 없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가보자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와 같이 선교지에 갔어요. 어떤 선교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나는 누구 그분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 선교사를 쭉 만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작위로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좀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그 나라에서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님을 만났어. 아주 나이도 많고 아주 인텔리전트한 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분하고 내가 둘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보고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하냐요? 그래서 내 생각 없이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점잖은 분이 갑자기 내보고 당신이 문제구만. 그래서 내가 예? 근데 당신이 바로 문제.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똑똑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한국보다도 기독교가 100년이나 먼저 들어왔는데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당신들은 여기 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요? 우리를 도우러 왔느냐 아니면 왜 왔냐요? 저는 따지러 갔다가 한말 못하고 얼떨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이거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느냐? 만약에 선교지가
선교지가요. 선교지는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는 전반적으로 선교를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선교지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선교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선교지는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런 영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 나라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그 나라에 있는 작은 수의 기독교나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가 싫어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들어오지 마라, 우리 필요 없다, 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 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나 혹은 교회가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이 선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는 참 때마 되면 많은 한국 분들이 선교지로 특별히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기 선교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내가 그냥 선교지에 내 혼자 관광처럼 놀러 갈 때 하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단기 선교라는 것을 붙여서 나갈 때는 다른 거예요. 선교라는 것을 붙이고 나가면 반드시 생각할 첫째 조건, 내가 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가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단기 선교에 가면 은혜 받는다? 이 선교에 가면 좋대요. 청년들도 단기 선교에 갔다 오면 막 청년들이 좋아한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틀렸어요. 단기 선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역을 인하여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기독교가, 성도들이 도움이 되면 해야 돼요. 근데 만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혹은 선교지에 있는 교단이나 혹은 선교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혹은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준 것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 많게 돼가지고 오염되게 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선교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선교를 누구를 사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가, 한국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선교지 가서 교회를 세우러 간다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우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는 무엇이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선교부 장로님하고 또 경제력 있는 집사님하고 세 분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단기로 가서 이렇게 쭉 답사를 해봤더니 그 초라한 선교지에 교회가 있는데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 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어쩌면 그렇게 빌딩이 초라하고 운막 같은지.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게 뭐냐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와서 교회 돈 있는 장로님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뭐 남전도 하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10여 개를 사방에 지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는 선교지의 교회를 15개를 세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선교지의 교회는 더더구나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교회 부분이지만 정말 교회란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부활을 들고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면 자꾸 선교지 가서 이것 세우고 이 집 세우고 이 집 세우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 익숙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외부의 힘을 자꾸 의존하게 만들어서 의존성이 되게 만들고, 자, 여러분, 그 운막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식으로 된 벽돌, 아름다운 유리창, 뾰족한 종탑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적인 행위는 절대로 우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예요. 한국식 교회를 선교지에 갖다가 옮겨 놓는 그것도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많은 경우 선교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나 사역 모습들이 마치 한국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현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선교 이 시기를 앞에 놓고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아까 제가 리콜 얘기했죠. 우리가 만든 물건 중에 다 잘했는데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를 그걸 고칠 때는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다시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선교해 왔구나. 현지인들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식 선교를 해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과 마음에 상처를 줄 경우도 있었구나. 그래서 현지인들이 우리 보고 선교사 하러 오지 마라 하는 말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아있는 우리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로 현지인, 수용자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선교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배가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